라오디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또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1953년 5월 29일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이 지상에서 최고로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이 정복되었습니다. 이 쾌거의 주인공은 뉴질랜드 출신 에드워드 힐러리 경이었습니다. 그가 이 에베레스트를 정복하고 하산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성공을 축하하기 위해서 몰려왔습니다. 바로 그때 이 힐러리 경이 옆에 서 있는 네팔 출신의 셜파였던 텐징 노르게이를 바라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의 성공은 모두 이분의 덕분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정상을 정복하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만났던 그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상을 정복하고 기쁨으로 내놓은 중에 그만 힐러리 경의 안전을 보호했던 밧줄이 끊어져 버렸어. 밧줄이 끊어지는 바람에 그 무서운 가파른 빙벽에 처박혀 버렸어.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이 셜파 랜딩 노르게이가 자기의 위험도 감수하고 자기가 비상으로 갖고 있던 로프를 던져서 참 힘들게 깎아서로 그를 구출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함께 무사히 내려올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던 군중들이 환호하며 박수를 치면서 그를 칭송을 했습니다. 이때 셜파 노르게이가 그 군중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제가 특별히 잘한 일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등산하는 사람들은 항상 서로 도울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운명의 끈으로 묶여 있으니까요. 운명의 끈으로 묶여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셀교회로 전환한 지 한 7년 차 그렇게 접어들어 갑니다. 이 셀교회가 뭐냐?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셀교회는 1세기 초대 교회 원형으로 돌아가는 운동입니다. 현대적인 표현으로 셀 하지만은 이 셀교회의 핵심은 1세기 초대 교회 원형으로 돌아가자는 교회 본질 운동입니다. 교회 본질 운동이에요. 이 교회 본질 운동의 절대적인 요소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는 한 로프에 묶여있는 공동체, 운명 공동체 의식, 공동체 정신이에요. 1세기 초대 교회 원형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이 같은 운명 공동체, 생명 공동체 정신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갔고 그들이 생명을 다하기까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그 44절이야 47절에 보시면은 1세기 초대교회의 공동체 정신이 거기에 여실히 나타나 있는 본문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래서 여러분 1세기 초대교회의 강력한 팀 파워가 뭐냐면 공동체 정신입니다. 공동체 정신. 여러분 오늘날 현대교회, 우리 한국 교회가 왜 수많은 교회들이 영적인 힘을 잃어버린 줄 아십니까? 왜 많은 교회들이 영적으로 침체 상태에 빠진 줄 아십니까? 그 가장 큰 원인은요, 현재 교회 안에 팽배해 있는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 교회 안에 세속의 개인주의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가지고 이 교회 자체도 철저한 개인주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 기도할 뿐이고, 나 혼자 성경 읽을 뿐이고, 나 혼자 그냥 교회 다닐 뿐이고, 나 혼자 그냥 봉사할 뿐이고, 나 혼자 뭐 자기 개인 중심, 내 가족 중심, 내 가정 중심. 그래서 이런 개인주의 속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두 가지 사상이에요. 우월감 내지는 열등감이 있습니다. 이 개인주의 바탕으로 우월감에 빠있는 사람들은 나보다 더 배우지 못한 사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나와 경제적 수준이 다른 사람, 나와 지적 수준이 다른 사람, 학력 수준이 다른 사람, 사회적 지위가 다른 사람, 저 사람하고는 격이 맞지 않기 때문에 나하고는 교제의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우월감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홀로시나 교제를 하지 않습니다. 섬기지를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열등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다른 사람과 만나기를 싫어해요. 교제하기를 싫어해요. 예. 그래서 항상 이런 분들은 교회 나와도 외로워요. 고독해요. 소외감을 잘 당해요. 상처를 잘 받아요. 이분들은 너무 저급한 자존감 때문에 상대방 옆에 있는 교우들에게 접근을 하지 않아요. 사는 여러분, 이것은 정상적인 세일교회 모습이 아니에요. 우월감도, 저급한 자존감, 열등감도, 이것은 정상적인 세일교회 공동체 멤버십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1세기 초대교회를 이렇게 관찰해 보면은 1세기 초대교회가 세일교회로서 어떤 비전을 갖고 있었는가? 첫 번째 비전이 이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남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가족이라고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여러분, 골로새서 4장 15절 오늘 본문 빌레몬서 1장 2절 보세요. 거기 보면은 라우디게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그래서 빌레몬서 보게 되면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퀴보와 거기 보면은 또 내 집에 있는 교회에, 그래서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아퀴보와 네 집에 있는 교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왜 그 여자의 집에 있겠어요? 교회가 왜 아퀴보와 아퀴보의 집에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것은요 1세기 초대 교회가 철저하게 이 세일교회 중심이었다는 겁니다. 가정교회 중심이었어요. 철저하게 가족 공동체 의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은 누구든지 다 한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여러분, 현재 중국 교회가요, 최근의 통계로 1억 4천만 명으로 교회가 지금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중국 교회의 급성장의 큰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소위 처소교회입니다. 처소교회, 가정교회. 모대동이 문화혁명 이후에 중국 대륙의 모든 기독교인들을 다 숙청해버리고 선교사 다 추방해버리고 불과 한 40~5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분들이 소위 지하교회로 스며들어가죠.
그 안에서 처소교회가 형성이 된 겁니다. 가정교회가 형성이 된 겁니다. 거기에는 신앙을 한 목사가 전혀 없었어요. 평신도 지도자들, 윈 형제 같은 평신도 지도자들이 처소교회를 운영하면서 철저하게 세일교회 중심으로, 가정교회 중심으로 교회가 기하급수적으로 분가가 되고 확산이 되면서 오늘날에 1억 4천만 명의 중국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그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 이 말씀이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게 이렇게 번역이 되겠어요. 복음을 통해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었다. 그렇게 번역이 되었어요. 복음을 통해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 관계가 뭐냐? 마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들의 관계, 즉 한 가족,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거듭난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세상 가정들을 보십시오. 세상에 수많은 가정들이 지금 깨어지고 무너지고 있어요. 최근에 인꼬부로 소문났던 어느 코미디언 부부도 지금 두 분이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교회의 중직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사역자들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정다웠던 부부도 보십시오. 배반하고 갈라서고 심지어 부모도 자식도 서로 버리고 배반하는 이런 판국을 오늘날 세상 가정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세상 가정의 특징이에요. 약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은 절대로 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간섭과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을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런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한 가족이기 때문에 이 셀 가족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아래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육신의 아버지로 인해갖고 육신의 부모로 인해가지고 상처를 입은 그런 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네. 실제로 세상의 아버지나 어머니, 부모는 본의 아니게 자녀들에게, 자식들에게 때로는 상처를 입힐 때가 있어요. 저도 사실 본의 아니게 우리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상처를 줄 때가 없지 않아 있어요. 아버지로서 또 남편으로서 때때로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네, 저는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와 함께 심하게 다투는 모습을 봤어요.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인 것 같아요. 지금도 얼마나 그것이 충격적이었으면은 처음부터 그 그림이 지워지질 않아요. 아마 그게 마음의 상처가 된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엄마를 구타를 하는데 그것만 크로즈업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만 크로즈업되어 갖고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를 어떻게 때렸는지. 저는요, 지금도,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 갖고 상처를 받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상처가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어머니는 믿음 생활을 잘 하시는 분이었는데 아버지는 별로 믿음 생활을 별로 못했어요. 이러니까 지금 생각하면은, 우리 어머니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해보려고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얼마나 어려웠을까. 결국 그 아버지는 올해 사시지도 못하고 일찍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는 잘못하면 때때로요, 자녀에게 낙심도 줄 수 있고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요 우리에게 상처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야말로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19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이 패밀리,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셀 가족 모임에 나올 때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가족 가치가 아니고 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가족 가치 이게 아니에요. 가족 같아서는 결코 가족이 될 수 없어요.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가족. 우리 인동교회 성도들은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셀 가족들 가족이 되어야 돼요. 왜? 가족이 되어야 한없이 용서할 수 있고 가족이 되어야 어떤 상황 속에도 끝까지 기다려줄 수 있고 가족이 되어야 마지막 순간까지 내 목숨은 던질지언정 가족을 위해서 사랑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가족 같아서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가족이다는 거. 우리는 가족. 오늘 우리 교회가 셀 교회로서의 가져야 할 비전이 바로 이건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족이라는 게 가족. 우리는 가족. 또 하나 여러분 셀 교회 비전은 하나는 뭐냐? 섬김입니다. 섬김이 비전입니다. 네? 여러분 셀 교회 셀 가족 모임에서 왜 섬김이 필요할까? 왜 필요할까요? 섬김이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섬김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셀 교회의 중요한 비전이자 가치가 뭐냐? 섬김. 섬김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 있어요. 여러분 과거 몇 해 전입니까? 그 지존파 사건 기억하지 않습니까? 무서운 살인 행각을 벌였던 사람들, 살인 공장을 만들어 놔놓고 지나가는 사람들, 부사들 이렇게 강제로 끌고 가고 거기에서 참 무자비하게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죽였는지. 그런데 그 지존파 두목이었던 김기환 씨, 그분이 옥중에서요 서울 모 교회의 집사님의 아주 적극적인 헌신으로 성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자리무도했던 그 김귀환을 찾아가가지고 기도하면서 손을 붙들고 눈물 흘리면서 당신 예수입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이 김귀환이가요 그 집사님의 사랑에 헌신 성김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눈물로 애통하고 자복하면서 예수를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김기환 씨가 사형이 집행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사형 집행관에게 부탁을 하더랍니다. 내 찬송 하나 하고 죽겠다고. 그래 불러라고 하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이 어메이징 그리스 이 찬양을 하더랍니다. 찬양을 하면서 마지막 유언으로 거기 있는 분들에게 부탁을 하더랍니다. 내가 엄청난 무시무시한 죄를 지었던 그 살인 공장 위에다가 하나님의 교회 예배당을 지어주세요. 그리고는 죽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살인 공장 위에 지금 예배당이 건축되어 있습니다. 많은 생명들이 거기서 가서 예배를 드리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 잔인무도했던 흉악한 흉폭했던 그 살인범도 예수 만나고 하나님의 가족 되니까 그 누군가의 특별한 돌봄 섬김을 받는 가운데에 그 같은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셀교의 비전이라는 그 말입니다. 셀교의 비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셀교회를 추구하는 줄 아십니까? 가치 변화입니다. 가치 변화. 세상 가치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한 1세기 초대교회 교회 원형으로 본질로 돌아가면은 이렇게 세상 가치에서 하나님의 나라 가치로 뒤집어지는 역사가 개인들에게도 소그룹 안에도 이 교회 안에도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나라 교회에 대한 그런 비전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옛날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고정관념, 잘못된 삶의 철학, 가치관 이런 것에 묶여가지고 아직까지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 기업들을 보세요. 기업들. 이 기업들도요. 옛날에 잘못된 경영 방식, 잘못된 고정관념이 묶여 있으면 그 기업들 살아남지를 못해요. 광속으로 지나가는 이 빠른 경쟁 시대에 변화를 기하지 못하는 기업들은요, 5년 안에 다 무너집니다. 5년 안에. 예, 글로벌 기업 보십시오. 대기업들 보십시오. 지금 동분서주합니다. 어떻게 변화를 추구할 것인가? 어떻게 혁신, 이노베이션, 혁신을 추구할 것인가? 여기에 지금 막 골몰하고 있어요. 왜? 혁신을 이렇게 하지 못하면 망하기 때문에. 망하기 때문에. 대그룹도 망하기 때문에. 혁신을 추구하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변화. 심지어 국가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이 보십시오. 중동지역을 왜 순방했습니까? 소위 말하면 세계적 외교를 한 거예요. 대통령도 국내 정치 가지고 대통령 못 해문다 그 말입니다. 이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대통령도 혁신하고 세계적 외교를 하고 이래야 이 나라가 경제가 세워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날이 갈수록 세속화되어 가잖아요. 모더니즘 사상에 빠져갖고 온 교회들이 세속에 물들어가는 이런 시대에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 개인이 우리 교회가 스스로 변화되지 않으면은 얼마 가지 않아서 그 누구도 이 교회를 찾아올 자 아무도 없어지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 여러분 젊은 세대들이 얼마나 진보적입니까? 얼마나 빨리 급성장합니까? 변화되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사상의 옛날 고리타분한 사상, 의식, 태도 그를 갖고 있으면 장차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젊은이들이 이미 벌써부터 교회 안에 청년들이 사라진다 그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교회 안에 영적인 혁신이 일어나지 않아요. 고리타분한 고정관념에 묶여갖고 변화를 두려워하고 변화를 싫어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같은 변화는요, 어떤 조직을 새롭게 한다든지 뭐 기존 질서를 무너뜨려 그런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진정한 변화는 섬김을 통해서만 오는 것입니다. 섬김을 통해서. 섬길 때 영혼에 대한 깊은 애정이 생기고, 섬길 때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체험할 수 있고, 내가 먼저 섬길 때 십자가의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경험할 수 있고, 신앙이 형식과 지식적이 아니라 섬길 때에 생생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한 영혼을 섬기다가 그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섬기다가 내 신앙이 성숙해지고요. 섬기다가 놀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신비한 기도 체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섬길 때에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부어진다 그 말입니다. 섬길 때에 변화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자훈련 할 때마다 오는 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항상 합니다. 어느 아프리카 부족 이야기를 하죠. 이 부족은 전통적으로 결혼을 하려고 하면 남자가 결혼 지참금을 내고 여자를 데려오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바로 그 지참금은 튼실한 소 한 마리입니다. 소. 그런데 신부가 젊고 예쁠수록 가져와야 하는 소는 숫자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느 부족에 노처녀 한 명이 있었어요. 나이가 많을 뿐만 아니라 생긴 것도 뭐 그저 그렇게 생겨갖고 뭐 호박 비슷하게 생긴 그런 얼굴이었어요. 그래서 소 한 마리가 아니고 반 마리만 준다 해도 얼른 데려가라 할 정도로 그런 처자였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 추장 아들이 눈이 삐든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묻지만은 그만 그 노처녀를 보고 홀딱 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못해가 안달이 안달.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은 노처녀 그것도 호박처럼 못생긴 그 여자에게 청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퍼져나가고 일파만파
그 마을이 빅 뉴스가 돼버렸어요. 추장 아들이 그 마을에 젊고 예쁜 처자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처자들을 다 마다하고 어떻게 저렇게 늙고 못생긴 여자를 선택했느냐. 그래서 온 동네방네 수근수근 추장 아들을 비아냥거리고 바보같이 눈이 삔나 뭐 등등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막 그냥 온 소문이 지금 막 이렇게 일반마을로 퍼져나가는 이런 놀라운 예의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추장 아들이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결혼하기 위해서 한 번은요 결혼 지참금을 데려가 주는 것도 고마워해야 하는 그 처갓집에다가 여러분 소를 몇 마리나 갖다 준 줄 아십니까? 소를 8마리 소를 8마리나 갖고 온 거예요. 네. 그 당시에 아무리 뛰어난 미인도 소 3마리 주면 되는데 3마리를 넘어서 갖고 8마리씩이나 송아지를 갖다 주니까 동네 이쁜 처자들이 부럽기도 하고 마음이 막 질투심도 하고 나고 막 이런 막 상황, 이런 방송이었어요. 온 동네가 들썩했을 때에 결국 이 두 사람이 결혼식을 올렸어요. 첫날 밤이 되었어요. 그 노처녀가 신부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 꼴을 자기 잘 알기 때문에 도대체 이런 일 내가 지금 꿈이가 생기지가 지금 그래서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첫날 밤에 신랑에게 물었답니다. 아니 당신 어떻게 나 같은 노처녀에게 이렇게 못생긴 여자에게 이렇게 많은 지참금을 보내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렇게 하니까 이 신랑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하면은 내게 당신은 소 8마리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내게 만약 소가 더 많이 있었다면 아마 그것마저도 다 보냈을 것이라고. 그런데 그때 신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왜? 감격, 감동의 눈물이. 바로 그 순간부터 이 노처녀의 삶이 180도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말씨가 고상스럽게 바뀌고 걸음걸이도 바뀌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도 바뀌고 모든 게 달라진 거예요. 모든 게 달라진 거예요. 모든 게 달라진 거예요. 자긍심이 생기고 여러분 신랑의 섬김을 통해서 한 사람이 그 모생이 노처녀가 가치를 회복하니까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진정한 셀 교회가 되면요 일단 섬김을 잘하는 교회가 됩니다. 섬김을 잘하는 교회. 전 목회자로서 담임 목사로서 날마다 감사함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이 셀 모임을 통하여서 이렇게 보면은 너무너무 섬김을 잘해요. 섬기는 가운데 그게 많은 지금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을 직접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섬기다 보니까 영안이 열리고요. 섬기다 보니까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소중한지 섬기다 보니까 성령을 받는 그 사람의 마음에 이 노처녀처럼 감동을 받아가지고 설교 한 편 듣는 것보다 섬김을 통해서 변화되는 일이 더 많다고 말입니다. 아멘? 섬김을 통해 갖고 이렇게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오셔갖고 예수 믿고 변화되어 갖고 새 가족이 되고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이 같은 아름다운 섬김을 통해서 새 교회의 비전을 성취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김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 이게 1세기 초대교회의 원령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새 교회의 비전은 여러분 결국 뭡니까? 재생산입니다. 재생산.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 공동체로서 가족임을 확인하고 그리고 섬김을 다하여 변화를 일으킬 때 결국 저절로 재생산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재생산의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고 나를 통해 또 다른 제자를 세워나가는 이런 역사. 즉 평신도를 훈련해서 또 다른 평신도가 사역자로 세워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 이 재생산.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여성 이세일과 여성 12세일이
오늘 이제 설교의 분과식을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여성 12세는 지금 네 번째 분과를 합니다. 네 번째. 그래서 리더가 오늘 슈퍼셀 리더가 되는 역사적인 순간 경산에 우리보다 훨씬 앞서 셀 교회를 전환한 그 목사님을 지난주에 통화를 했어요. 자기 교회는 아직까지 슈퍼셀 리더가 아직 한 명도 안 나왔대. 경산 대민교회. 그 목사님이 그런. 그러니까 우리 교회 문에 슈퍼셀 나는 거야. 목사님 축하합니다. 저희가 정말 축하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셀이 분가돼가지고 지금 보세요. 오늘 여성 2셀과 12셀 분가를 하는데 두 개의 셀이 지금 8개 셀로 분가됐어요. 확장이 됐어요 지금. 그 8개 셀에 나오는 성도수가 71명입니다. 71명이에요. 우리 주일 낮에면 하는 출석 성도의 16%. 이분들은 교회 지금 다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앉아 계시면, 차양되고 다 앉아 계시면은 다 이분들이에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저는 여성 2셀 같은 경우에는요, 그 셀 멤버들이 전부 다 직장인들이에요, 직장인들. 어린이집 교사하고 직장인들이에요. 그 낮에 못 모여요. 직장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와가지고 또 셀 모이면 또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직장 생활도 하고 밤에 시간 늦도록 모여가지고 주의 은혜, 주의 사랑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영혼 전도하고. 여러분 오늘 그래서 드디어 여성 2세도요 이렇게 처음으로 첫 번째 지금 분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안 치면 안 되겠죠. 박수로 한번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박수를 쳐요. 진심으로. 저는 정말로 개인적으로 좀 울고 싶어요. 너무 감격스러워하고. 예? 어떻게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잘 받아가지고 믿음의 정도로 가면서 세일교회의 비전을 실천하는 이런 모습. 여러분 이것은요 자기 희생, 헌신, 수고, 인내 없으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유명한 여러분 연금술사의 저자인 파울로 코엘료가 쓴 알레포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의 대나무 이야기예요. 모소라고 하는 중국 대나무 이야기예요. 이 대나무는 씨를 뿌리고 난 후에 5년 동안은 이게 살았는지 죽었는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표시도 안 나는 거예요. 조금 새순 나와가지고 새순이 나오가 이게 5년 동안 지속하는. 이게 정말 죽고 나서 하는 대나무 맞나 뿌리가 뭐 이럴 정도 의심할 정도로. 그래서 이 대나무 소선을 먹는 사람은 캐가 없애버려요. 그런데요 이 대나무가 5년 동안 새순만 삐죽이 나와 있지만은 그 땅 밑에서 어떤 역사가 난 줄 아십니까? 뿌리를 사방으로 뻗어나간답니다. 5년 동안 깊게 넓게 뿌리만 쫙. 그러다가 5년이 딱 지난 어느 순간에 대나무가 자라기 시작하는데요 6주 만에 20m, 30m로 촥촥촥촥촥 자라나간다 그래요. 5년 동안은 믿음도 하지 않고 있다가 5년 전 이후에는 6주 안에 30m 이상으로 대나무가 쫙 뻗어나간다. 6주 만에 성장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5년. 5년의 인고의 기간. 암탉이 알을 품습니다. 장장 20일 동안 알을 껴안고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20일이 딱 지난 그 순간에 갑자기 알을 깨고 노란 병아리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헌신과 희생, 수고, 인고의 기간이 없으면 절대로 열매 맺지 못해요. 오늘 분가하는 두 셀 정말 수고의 결과입니다. 분가 그리 쉽게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분가를 이렇게 강조하지만은 실제 분가는 정말 힘들어요. 전도가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전도회가 한 영혼, 두 영혼 전도해가지고 이렇게 세일이 확장되고 분가되는 건 여러분 이거요. 우리 세일 가족들의 인내와 수고와 헌신이 아니면은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이 두 셀 외에도 많은 우리 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셀 리더들이 있습니다. 정말 수고 많아요. 정말 수고하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정말 그분들을 격려해야 됩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시간을 다 할애하고 물질도 할애하고 이렇게 헌신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럼 교회는 아낌없이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수고했다. 참 잘한다. 대단하다. 위대하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축복하실 것이다. 마음껏 복을 빌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모든 셀 리더들, 우리 모든 셀 가족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앞으로 이 두 개 셀뿐만 아니고 모든 셀마다 이 같은 위대한 부흥과 확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잘 될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1세기 초대 교회 원형으로 돌아가서 정말 이 시대 말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영광 위하여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우리 인동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가족 공동체 정신을 갖고 끊임없이 섬기는 가운데 변화를 추구하고 재생산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온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정인되라 하신 말씀처럼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명령 받들고 참으로 셀 정신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서 생명 걸고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주님 오늘 우리 교회도 1세기 초대교회 원형으로 돌아가서 참으로 이와 같은 아름다운 건강한 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정신을 갖고 함께 섬기며 변화를 추구하고 그리고 많은 재생산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류에 수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많습니다. 셀 리더와 함께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모든 주의 종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협력해서 이 마지막 세대에 주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룩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